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온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의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참되고 여러분들 기쁘다고 할 때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약의 18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으로 시달릴 때에 암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허무해 있을 때, 허무하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 암세포가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자랄 때가 바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허망해질 때에 우리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아주 급증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우리가 그런 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할 것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친구네 집에 들렸습니다. 친구네 집에 들렸는데 그 친구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식모 얼굴을 보니까 그 인상이 너무너무도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식모라고 하는 것이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식모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랬어요. 이 식모가 선물을 준다니까 기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봐라.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하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하는 말이 잠자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속으로는 아니 선물을 주는 줄 알았는데 싱거운 사람, 그게 무슨 선물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식모가 누워가지고 그 질문을 해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식모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누구냐? 나는 식모다. 아니, 나는 왜 식모로 꼭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 식모로 사는데 언제까지 식모로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도 속상해서 그 생각만 하면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레이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친구의 집에 들렸습니다. 친구의 집에 들 때 친구가 도레이 목사님을 불러서 여보게, 당신이 우리 식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다녀간 이후부터 식모가 매일 울어서 아침이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전으로 다시 돌려줘라. 예전으로 다시 돌려놓고 가라.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이 도레이 목사님이 그 식모를 다시 불렀어요. 내가 당신에게 더 한 가지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오늘 저녁부터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날 밤부터 이 식모가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식모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오늘 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왜냐고 하면 물론 제가 성경을 능통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내가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잘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딱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도님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예배해야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설교를 왜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하면 내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안부를 물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에게 증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윗이 가다가 귀찮으니까 중간쯤 가다가 돌아와서 가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자자했어요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쟁터에 가다 보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가서 안부를 살펴보고 천부장에게 증표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여기를 왜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위험한 전쟁터에 네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왜 왔느냐, 너는 교만하기가 항상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할렐루야.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그러나 그 형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에게라고요? 아니요, 모든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유 있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복을 받고 부흥하는 기도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사는가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현실에 만족하고 성공하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서 밖에 갖다 버리게 일을 시켰던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세력에 도전한다는 이유와 바리새라고 하는 종교를 건드린다고 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밖에 갖다 버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음악의 소질이 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면, 대회에 나가면 상을 타고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대를 가고 이태리에 가서 유학을 하고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대단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찬양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어 좌절하기도 하고 거기에 답이 없어 무너지는 인생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복음을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초대교회 복음을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도 유치하고 그 이유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세교회 아니었습니까? 무디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핍박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영국교회요, 미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본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현실만 바라보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으며 바리새 교회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째째한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잔꾀를 부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모르는 결과가 분명히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막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다 뒤집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대로,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성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 복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데 눈이 다른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1년에 굿을 몇 번 하지만 그들이 답이 없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어떤 눈을 떠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뜬 눈을 뜨면 됩니다. 바울이 중요한 눈을 떴습니다. 어떤 눈을 떴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목걸이를 걸고 팔찌를 준다 할지라도 엄마와 떨어지게 해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옷이나 모자나 목걸이나 팔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요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밥만 먹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품을 품고 이를 갈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대를 하고 속해 인도를 하며 속장을 하며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하는가? 이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고 예절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그냥 달라붙어서 먹는데 급급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는 짐승인가? 아니잖아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는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